네, 오늘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야곱과 요셉은 한 사람의 두 방면입니다. 야곱을 통해서는 생명의 성숙의 방면을 볼 수 있다면 요셉을 통해서는 생명의 다스림의 방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다스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공통점이 이제 주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야곱도 꿈을 꾸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그 사다리 꿈을 꾸었죠. 그래서 그곳을 이제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이제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집인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인 교회에 대한 이상과 계시를 보아야 합니다. 아멘. 다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또 꿈을 꾸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백성이 바로 곡식단과 또 빛나는 별들이라는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이 충만한 곡식단입니다. 그리고 빛으로 충만한 천체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성도들을 볼 때 반드시 이러한 이상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아멘. 집회에 가서 성도들을 볼 때 다만 천연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러한 빛을 통해서 성도들을 볼 때 성도들이 아주 귀하고 사랑스럽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요셉이 그 형제들을 다룰 때 다만 이 요셉을 즉 자기를 팔아버린 그러한 형들로 써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들을 이제 빛나는 별들 그리고 생명이 충만한 곡식단으로서 보고 있어요. 요셉은 조금 있다가 이제 요셉이 형들을 이제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rum을 통하여 형들은 이제 빛나는 별들과 그리고 생명이 충만한 곡식단으로 이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형들을 이제 다루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오늘 41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읽어가면서 한번 볼게요. 1절 읽어볼까요?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난 후에 파라오가 꿈을 꾸었다. 그가 강가에 서 있었는데 네. 40장에서 요셉은 호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었는데, 거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바람에 이제 그걸 뿌리치고 이제 도망갔죠.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은 그 모함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요셉은 잘못이 없었지만 그 아내의 그러한 요셉을 모함함을 통해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두 사람, 술 맡은 시종과 떡 맡은 시종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이렇게 해몽해 주죠. 그래서 결국은 그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시종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시종은 이제 죽게 됩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그림인데,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옆에 두 강도가 같이 못 박혔죠. 그래서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낙원으로 가게 되고 한 강도는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 똑같은 이제 그림이에요. 요셉이 감옥에서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 복직되고 한 사람은 죽게 되는, 이것이 요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41장에 이제 어쨌든 술 맡은 시종장은 풀려나게 되지만 40장 23절을 보니까 술 맡은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이 술 맡은 시종장이 요셉을 생각해서 왕에게 말해서 요셉의 그 억울함을 이렇게 왕에게 말해서 이렇게 풀려나게 해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냥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만 2년이 지난 후에 또 파라오가 꿈을 꾸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만 2년이 지났다고 말했죠. 그 요셉은 약 10년에서 12년 동안 감옥에 있게 돼요. 이 2년이 더 필요했다는 거죠, 요셉에게.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요셉은 아직 감옥에서 풀려날 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2년이라는 시간이 요셉에게 더 필요했다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마다 물로 채우십시오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항아리들을 가득 채웠다. 네, 가나의 이제 결혼잔치. 이때, 그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물로 채워진 이 항아리인데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항아리 돌 6개, 이것은, 돌 항아리 6개는 사람을 상징해요. 사람이 6째 날에 상수됐잖아요. 그래서 동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단 말은, 이때 물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가리키는 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죽음이 가득 찰 때, 비로소 사람은 이제 포도주가 된다. 이 말은 이제 신성한 생명으로 채워지게 된단 말입니다.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즉, 우리에게 죽음이 아구까지 차야 돼요. 어떤 죽음의 환경이 우리에게 와야 된단 말이죠. 이 죽음도 그 조금 차선 안 되고 가득 차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비로소 사람은 자신의 노력을 또는 자신의 어떤 지혜를 이제 의존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 아멘. 예,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늘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바로 환경이에요. 죽음의 환경.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즉 죽음이 신성한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이 그림이 이제 요한복음 2장에 있고요. 또 하나의 구절을 보면 나사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 이틀을 더 머무셨죠. 나사로가 병들었으면 빨리 가야 되는데 일부러 주님은 이틀 동안 안 갔단 말이에요. 안 가고 이틀 후에 갔단 말이죠. 자, 이것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사로인데 우리가 완전히 죽음의 그 물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절대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우리의 명철과 우리의 능력, 힘, 이러한 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주님은 우리를 두신단 말이죠.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 우리의 존재를 열게 돼요. 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 주여, 이제 저는 당신께 나의 존재를 엽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여, 당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또 당신이 모든 것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열게 될 때 비로소 나사로는 부활하게 돼요. 아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길은 죽음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환경이 와야 돼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돼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창세기 41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만 2년이 지났죠. 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주님이 이틀을 더 머무셨던 것처럼 이제 요셉에게도 2년이라는 이 기간이 더 필요했어요. 감옥에서 있는 기간이. 그럴 때 이제 파라오가 이제 그때서야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고요. 자, 이 꿈을 이제 해석할 사람이 필요한데, 자, 어떤 꿈을 꿨는지 일단 볼까요? 41장 2절.
그곳에 보기 좋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갈대밭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보기 흉하고 야윈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강둑에 있는 그 암소들 옆에 섰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보기 좋고 살찐 암소 7마리가 있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보기 흉하고 야윈 암소 7마리가 또 여기 있죠. 그런데 사절 보니까 그런데 보기 흉하고 야윈 암소들이 보기 좋고 살찐 암소 7마리를 먹어 치웠다. 네. 그 흉한 그 암소들이 살찐 암소들을 먹었다고 나오죠. 자, 그리고 또 5절을 한번 볼까요? 파라오가 다시 잠이 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다. 토실토실하고 좋은 이삭 7개가 한 줄기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가늘고 동풍에 말라버린 이삭 7개가 돋았다. 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꿈은 이삭 꿈인데 토실토실하고 좋은 이삭 7개 그리고 가늘고 동풍에 말라버린 이삭 7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 그런데 그 가는 이삭들이 토실토실하고 굵은 이삭 7개를 삼켜버렸다. 파라오가 잠에서 깨고 보니 꿈이었다. 네. 그러니까 가는 이삭들이 토실토실하고 굵은 이삭을 삼켜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 꿈을 꾸었는데 하나는 이제 암소 꿈, 그 다음에 이삭에 대한 꿈이죠. 자, 이 꿈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술 맡은 시종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파라오에게 이제 말을 해서 요셉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14절을 볼까요? 그러자 파라오는 사람들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은 서둘러 요셉을 지하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다.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파라오 앞으로 나아갔다. 드디어 이제 요셉은 약 10년 또는 12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지하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한면으로 이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그 감옥에서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또 그림일 수 있어요. 그리고 체험해서 볼 때 이것은 또한 우리가 요셉처럼 이런 지하 감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요셉은 다만 뭐 한 달 있거나 1년만 감옥에 있은 것이 아니에요. 10년 이상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철저하게 다루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감옥 생활이 한 1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또는 1년 정도면 주님, 저는 충분히 배웠습니다.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 10년 이상이 필요해. 1년도 긴데요. 10년 정도를 감옥에서 요셉이 보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다루실 때요. 이렇게 아주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다루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한 번에 이렇게 안 변해요. 그리고 뭔가 다만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변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환경이 필요합니다. 아멘. 죽음의 환경 속에 넣어져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어떤 많은 계시와 어떤 이상과 또는 라이프스타일을 읽고 많은 걸 깨달았을 수 있어요. 그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성숙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게 성숙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실질적인 환경이 와야 돼요. 그럴 때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그 기쁜 존재가 주님께 열려지게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다만 우리의 어떤 명철, 우리의 깨달음, 이것으로 우리는 성숙했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우리 자신을 신뢰할 겁니다. 여전히 나의 명철과 능력을 신뢰할 거예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계시를 받지만,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변형산에서 변형되는 그 이상도 받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는 여전히 이상과 계시를 받지만 자기 자신을 신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천연적인 존재, 천연적인 그 명철, 그의 어떤 성경 지식, 그의 이상, 그의 계시를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 계시를 믿고 자기의 힘으로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죽음이 닥칠 때,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어떤 환경에 놓여졌을 때, 자기도 어떤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온 거예요. 그 하녀가 막 그렇게 말했잖아요. 베드로, 너도 주님과 함께 있었잖아. 그럴 때 베드로는 부인하고 또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자기가 살려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주님과 함께 죽기는커녕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했어요.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자,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상과 계시가 많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런 실패가 필요했던 것처럼 철저한 실패, 3번 부인하는 철저한 실패를 통해 베드로는 알게 됐습니다. 무엇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상과 계시를 받지만 여전히 베드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게 됐어요. 비로소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멘. 네, 그럴 때 베드로는 하나님을 따라 다른 이들을 목양할 수 있게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자신을 따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어떤 명철을 따라서 다른 이들을 목양하려고 했겠죠.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자신이 똑똑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이상과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지식적으로 목양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주님의 사역은 지식의 사역이 아니라 생명의 사역이죠. 아멘. 네, 생명을 공급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부인되어져야 돼요. 내가 목양하는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보다 나을 게 조금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럴 때 비로소 내가 목양하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목양할 수 있어요. 아멘. 예, 정말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다른 이들을 목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을 지하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죠. 그래서 지하 감옥, 이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하 감옥이라는 이러한 고통에 또 고난에 시간이 필요해요. 그 속에서 요셉은 많은 자신의 존재를 주님께 열었을 겁니다. 요셉이 비록 곡식단과 해와 달과 11별의 그 꿈을 꾸었지만, 그러한 이상을 보았지만 여전히 요셉은 다루어져야 되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받는 환난은 일시적이고도 가벼운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냅니다. 아멘. 우리가 받는 환난은 일시적이고도 가벼운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도 무거운 중대한 영광을 이뤄낸다는 거죠. 아멘. 무엇이? 환난이. 그럼 환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통해 이상과 계시가 반드시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환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상과 계시가 나에게 새겨지기 위해서 이런 환난을 통해서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으로 역사에 들어와서 이것이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도 이러한 환난이 있었죠. 환난을 통해서 이제 요셉은 이제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가지고 이제 아주 놀라운 사람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자, 여기 한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가면 나와서 이제 꿈을 해몽해 줍니다. 파라오에게. 어떻게 해몽해 주느냐면, 그 꿈을 이렇게 2번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속히 일어날 거라는 거죠. 자, 여기 나오네요. 29절 읽어볼까요? 29, 30. 앞으로 7년 동안 이집트 온 땅에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7년의 기근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집트 땅에서 풍년은 다 잊히고 기근이 이 땅을 소멸시킬 것입니다. 네, 먼저 7년 동안의 풍년이 먼저 있고 그 다음 7년 동안의 기근이 있죠. 순서가 바뀌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기근이 7년 먼저 오고 그 다음 풍년이 오면 뭐예요? 예, 기근으로 다 죽었을 텐데.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안배예요. 그래서 이 온 우주의 어떤 기후 그리고 모든 사람과 이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 아래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풍년이 먼저 오게 하고 그 다음 이제 기근이 오게 한 거예요. 이러한 풍년과 이러한 기근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것은 자, 먼저는 요셉을 총리가 되게 했죠. 만약 이런 풍년과 기근이 없었으면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없었죠. 이러한 이 기근이 왔기 때문에 요셉은 꿈을 해몽해 줌으로 총리가 된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고 32절 읽어볼까요? 파라오께서 꿈을 2번이나 연이어서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결정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속히 일어나게 하실 것임을 뜻합니다. 네, 2번 이제 꿈을 꿨습니다. 암소의 꿈과 이삭의 꿈을 이렇게 2번 연이어서 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결정했다는 말이고 그리고 이 일이 속히 일어나게 될 것임을 뜻한다. 속히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바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은 이 이제 풍년과 이런 기근은 먼저는 이제 요셉을 총리에 앉게 했고 그리고 또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으로 하여금 이러한 기근으로 인해서 생명이 성숙하게 하는 어떤 역할을 한 겁니다. 이런 환경이. 저도 보겠지만 이제 뭐 이것 때문에 이제 곡식을 사러 오고 또 자기 아들들을 보내고 또 베냐민도 보내게 되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기근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자, 그 다음 38절 넘어가서 읽어볼까요? 파라오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 사람처럼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또 찾을 수 있겠소. 자,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것을 보고는 파라오가 신하들에게 요셉에 대해서 말한 거죠. 이 사람처럼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또 찾을 수 있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 꿈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파라오가 알았단 말이에요. 네, 이러한 해석이 다만 요셉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 그리고 또한 요셉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인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해볼까요? 형제님들, 이제 내가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은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이들까지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그때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계시하신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그 영, 더 스피릿. 이 더 스피릿이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에서 이러한 어떤 그림으로 이제 그 영이 나타나지만, 그 영이 감춰져 있지만, 신약에서는 바울이 드러내어서 이제 그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 더 스피릿이 하나님의 깊이들까지도 꿰뚫어 본다. 그러니까 이 그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이들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계속 읽어볼까요?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사람의 영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죠. 사람의 영은 사람의 가장 깊은 부분에 있고, 그리고 혼은 그 바깥에 영을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몸은 제일 바깥에 물질적인 몸이죠.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영을 사용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멘. 네, 영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 그냥 생각만 사용합니다. 혼만 사용하죠. 그래서 혼 안에서 살아요, 사람은.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영을 알아야 되고, 사람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를 믿을 때, 이 하나님의 영, 그 영, 생명 주시는 영이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왔어요. 사람의 가장 깊은 존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을 사용하고 영 안에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영을 모르는 사람이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우리는 우리 존재의 깊은 곳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또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네, 찬송을 할 때도 다 영을 사용하고 영 안에서 행동해야 돼요. 아멘. 자, 11의 1번 각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1의 1번, 사람의 영. 사람의 영은 사람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의 가장 깊은 부분을 꿰뚫는 기능이 있지만 사람의 생각은 다만 표면적인 것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 수 있다.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소홀히 여기고 오히려 돌이켜 철학을 따라 생각 안에서 살았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교회 생활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두 영을 합당하게 체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철학을 따라 생각 안에서 살았다라고 나오는데, 고린도 믿는 이들이, 자, 믿는 이들도 이렇게 철학을 따라 생각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다만 주일날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경배하고 와가지고는 이제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주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특별히 이제 서신서에서 바울은 이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을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거의 무지합니다.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도, 서신서에서. 그래서 다만 이 성경, 이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을 모르면요, 이 성경이 다만 도덕책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 이런 걸 다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서 연합된 영,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12절도 계속 읽어보면,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그 영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네.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그 영을 받았다. 언제? 주님을 믿을 때.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스피릿을 우리의 영 안에서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죽고 부활하여 뭐가 됐죠? 생명 주는 영. 네, 생명 주는 영이 됐습니다. Last Adam became a life-giving spirit. life-giving spirit. 생명 주시는 영.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도 몰라요.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단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은 죽고 부활을 통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어요. 아멘. 네, 이 생명 주시는 영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 영으로, 생명 주시는 영으로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거듭남 믿는 이들은 이제 이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영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만 읽어보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처럼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또 찾을 수 있겠어.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 영을 따라서 이 꿈을 해몽했습니다. 아멘. 39절.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그대처럼 통찰력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없을 것이요. 그대처럼 통찰력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없을 것이요. 통찰력. 영어로는 discerning이라고 되어 있고 지혜롭다 할 때 wise인데 wise. 통찰력은 우리가 어떤 영을 통해서 계시와 이상을 보게 돼요. 이것이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혜는 뭐냐면 이러한 우리가 본 이상과 계시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 삶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는 통찰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러한 꿈을 보지만, 이상을 보지만, 이러한 이상을 또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나오는데, 그러나 그들은 스데반이 지혜와 그 영으로 말하는 것을 당해낼 수 없었다. 네, 스데반이 지혜와 그 영으로 말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다만 그 영으로 충만하게 될 뿐 아니라 그 영으로부터 오는 지혜로도 가득하게 돼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혜가 있게 돼요. 이 지혜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본 이상과 계시를 적용하며 살 수 있게 하는 지혜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언제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알게 돼요. 그냥 많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 뭐죠?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 화 안 내는 방법,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받는 말, 하여튼 그런 어떤 방법을 자꾸 찾으려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접촉하면 돼요. 아멘. 네, 성경 말씀을 기도로 먹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생겨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지혜가 생기는데 이러한 성경은 제쳐놓고 또 주님을 접촉하는 것을 제쳐놓고 이런 세상적인 지혜를 자꾸 얻으려고 해요. 방법을 자꾸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방법은 통하지 않아요. 그러한 것을 알면 알수록 그러한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다만 단순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접촉하고 enjoy Christ. 다만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지혜로 충만하게 돼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 40절 읽어볼까요? 네, 돌아와서 창세기 41장 40절. 그대는 나의 집을 다스리시오. 나의 모든 백성이 그대의 말을 따를 것이오. 내가 그대보다 높은 것은 오직 이 보좌뿐이오. 이제 요셉 보고 이 보좌에 요셉 보고 이제 이 온 땅을 다스리란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총리로 임명됩니다. 자, 41절.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이제 나는 그대가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게 하겠소. 계속. 파라오가 자기 손에서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며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었다. 네, 인장 반지 그리고 세마포 옷,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여기 각주를 40의 1번 각주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지하 감옥에서 풀려난 바로 그날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통치자로 보좌에 올랐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지시고 보좌에 오르셨다. 네, 바로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이죠. 요셉은 지하 감옥에서 풀려난 날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보좌에 올랐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죽음에서 부활한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42절에 대한 각주. 인장 반지, 세마포 옷, 금사슬. 요셉은 보좌에 오를 때 영광과 선물을 받았다. 이 점에서 요셉은 승천 안에서 영광과 선물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반지와 옷과 금사슬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때에 받으신 선물들을 묘사하며 그리스도는 이러한 선물들을 교회에게 전달해 주셨다. 인장 반지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그리고 그들 위에 도장 찍으시는 성령을 상징한다. 네, 인장 반지. 반지는 성령을 상징한다 말이죠. 도장 찍으시는 성령. 그러니까 반지가 옛날에는 이게 도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반지로 해서 어떤 도장을 찍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곧 도장인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그 영으로 충만할수록 이 도장은 그 인을 가지고 있죠. 잉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분, 하나님의 요소로 우리가 적셔진단 말입니다. 또한 형상이 있죠. 이 도장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 다음 옷. 옷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우리의 객관적인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또한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얻도록 우리가 살아낸 주관적인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네, 의라는 것은 이제 옷이 의를 상징하는데 이 옷은 우리 바깥의 표현이죠. 우리 바깥의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 적셔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게 돼요. 주관적으로. 그래서 주님을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볼 때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의를 보는 겁니다. 그다음 금사슬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그들의 복종으로 표현되는 성령의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금사슬을 건 목은 하나님께 정복되고 굴복되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된 의지를 상징한다. 네, 목은 이제 의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하게 된 의지를 상징한단 말이죠. 그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점점점 주님으로 적셔지고 이제 주님을 누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한단 말이죠. 아멘. 네, 주님께 이제 굴복되는 이제 그러한 걸 상징한다. 그다음 영적 체험의 순서에 따르면 우리는 먼저 구원을 위하여 도장 찍으시는 영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의의 옷을 받아들여 그리스도를 살기 시작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려면 목에 금사슬이 걸려서 의지가 성령께 굴복되어야만 한다. 네, 그래서 인장 반지 그리고 세마포 옷, 금사슬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우리가 적셔져서 마침내 도장 찍으시는 영 그리고 의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이제 주님께 굴복되는 것 이러한 것을 상징한단 말이죠. 네, 이제 여기 있고 그다음 이제 45절을 읽어볼까요? 이제 요셉은 이제 총리가 됐습니다. 계속. 파라오는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두루 살펴보러 나갔다. 사브낫 바네아 각주를 보겠습니다. 45 1번 각주. 세상의 구원자,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이, 혹은 비밀을 계시하는 이라는 뜻이다. 먼저 요셉은 비밀을 계시하는 이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세상의 구원자가 되었다. 이 점에서도 그는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네, 사브낫 바네아 세상의 구원자,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이, 비밀을 계시하는 이라는 뜻이네요. 그 다음 이제 아스낫에 대한 각주 45의 2번 각주 아스낫 아내. 이방인인 이집트 사람을 아내로 맞이한 점에서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절당하시는 동안 이방인들 가운데서 교회를 아내로 맞이하신다. 네, 이게 아스낫은 이방인인데 이때 이 아스낫은
교회를 상징한단 말이죠. 요셉은 그리스도, 그리고 아스낫, 그 아내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 다음 46절 읽어볼까요?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섰을 때 그의 나이는 30세였다. 요셉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30세. 17세 때 형들에게 이제 팔려가지고 이제 이집트로 오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고, 이제 3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총리가 되었죠. 그러니까 약 이제 13년 정도의 시련을 겪은 후에 보좌에 앉게 됩니다. 꿈을 꾸자마자 보좌에 앉은 것이 아니라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총리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51절.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생과 나의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다 잊게 해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였다. 네, 요셉이 이제 아스낫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에 대한 뜻은 잊게 하다. 예, 모든 걸 다 잊게 했다 할 때 잊게 하다는 뜻이고요. 이제 52절. 그리고 내가 고난당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내가 자녀를 많이 낳도록 해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하였다. 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죠. 뜻은 열매가 많은 또는 열매가 배나 많은 이라는 뜻입니다. 에브라임. 요셉은 두 아들을 가졌습니다. 첫째가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그 다음 54절.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동안의 기근이 시작되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지만 이집트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 네. 그 요셉이 말한 대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 동안의 그 풍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7년 동안의 기근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만약 7년 동안의 기근이 시작 안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요셉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말대로 이제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이 오히려 요셉에게는 보좌에 앉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 어떤 외적인 환경이 나쁠 수 있어요. 기근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좋은 게 아니지만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전에 여기 뭐가 있었죠? 그 이름 뭐지? 온 세계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주님은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유익을 얻게 된다는 말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들자 요셉은 모든 곡식 창고를 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의 기근은 더 심하여졌다. 자, 기근이 들자 요셉은 모든 곡식 창고를 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에 이제 풍년이었을 때 요셉은 그 곡식을 이렇게 모아두었어요. 그래서 잘 보관했겠죠. 썩지 않도록. 그것도 이제 지혜입니다. 얼만큼을 모아야 될지, 또 어떻게 이것을 보관하고 해야 될지, 이것이 다 어떤 그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꿈이 있었지만 그 꿈을 우리가 적용함에 있어서는 또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막상 일이 닥쳤을 때 이제 그 곡식을 다른 이집 사람들에게 이제 팔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우리 존재 안에 저장해 둬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바깥의 그림이라면 내적으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존재 안으로 저장해 둬야 되죠. 자,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볼까요? 마이크 되나? 좀 들어봐봐. 오케이. 골로새서 3장 16절.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거하도록 하십시오. 네,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죠.
요셉은 곡식을 모았어요. 그 곡식으로 온 땅을 다스리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존재 안으로 저장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할 거예요. 아멘. 생명이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그만큼 다스리게 돼요. 네, 그 요셉한테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골로새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존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보면 빌립보서 3장 8절.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네,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말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건데, 이제 gain Christ입니다. gain, 얻다. 바울은 이제 특별한 단어를 썼어요. 그리스도를 믿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아까 봤지만 요셉이 곡식을 모은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존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얻어야 돼요. 아멘. 우리 매일매일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 존재 안에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담아야 됩니다. 아멘. 풍성히 거하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저장된,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이들을 공급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을 다스릴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네, 그리스도를 얻고. 자, 요셉은 이제 모든 곡식 창고를 열고 이두 사람들에게 이제 곡식을 팔았습니다. 공짜로 준 게 아니에요. 팔았습니다. 자, 그 다음 42장 계속 넘어갈게요. 42장 이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요셉의 형들 10명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내려갔다. 네. 이때 이제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기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 바람에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내려갔습니다. 이때 이제 형들은 헤브론, 가나안 이제 헤브론에 살고 있었고 이집트로 이제 가는데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보니까 한 2-30일 정도 걸어서 가야 하는 거리라고 합니다. 추측하기를. 옆 동네가 아니라는 거죠, 이집트가. 아주 먼 거리예요. 그까지 이제 곡식을 사러 가려면 옛날에 뭐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걸어서 갔을 겁니다. 자, 걸어서 갔는데, 자, 계속 볼게요. 4절.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혹시 그가 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야곱은 그 자식들을 다 보냈어.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그런데 누구를 안 보냈죠? 베냐민을 안 보냈어요. 왜? 왜 안 보냈을까? 사랑했다는 거죠. 다른 애들보다. 예, 다른 자식들보다 베냐민을 제일 막내죠. 12번째 아들. 그 요셉을 잃어버렸죠. 야곱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아마 베냐민을 애지중지했을 겁니다. 그걸 또 형들은 좋아하지 않았겠죠. 어쨌든.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는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형들과 함께 있었죠. 요셉이. 그러니까 자기 동생들에게 자기 참, 그 12, 그 아들들한테 보냈잖아요, 요셉을. 그런데 돌아올 때는 요셉은 없고 형들만 돌아왔죠. 그 요셉이 이제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야곱은 그 자식들을 별로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신뢰가 없었는데,
형들이 뭔가 요셉에게 해코지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전에 시므온과 레위는 그 디나의 사건으로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미워했다는 걸 알았을 테고, 형들이 요셉을. 그런데 요셉은 옷만 왔고, 채색 옷에 피가 묻힌 것만 왔고, 요셉은 없죠. 그러니까, 물증은 없지만 어떤 심증은 있다. 어쨌든 간에 그 야곱은 그 자식들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베냐민마저 어떻게 될까봐 좀 불안했을 거예요. 자, 하여튼 제가 지나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베냐민을 안 보냈습니다. 야곱은. 자, 6절 계속 읽어보면, 그때 요셉은 그 땅을 다스리는 총리였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마침내 요셉 형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본 대로 절을 했어요. 요셉에게.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했죠. 꿈에서. 그리고 해하다가 11별이 또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잖아요. 지금 꿈이 어떻게 됐어요? 성취되었죠. 자, 요셉은 형들이 절하는 걸 보고는요, 꿈이 성취되었다는 걸 즉시 알았을 거예요. 너무 흥분됐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이 올 거를 예측했을 거예요. 형들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리고 기근이 닥쳤기 때문에 형들도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 8절 읽어볼까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올 것을 예측하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예, 그 예측대로 형들이 왔고 또 절을 했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즉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결코 생각을 못했겠죠.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으리라고는. 이제 그렇게 했고, 자, 9절을 읽어보면, 요셉은 형들에 관하여 꾸었던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너희는 이 땅의 허술한 곳을 살피러 온 자들이다. 자, 요셉은 형들을 보고는 꿈을 기억했다고 말했어요. 그 곡식단, 그리고 해야 달 11별의 그 꿈을 기억했어요. 자, 기억하고는 어떻게 말했냐?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꿈을 기억했다. 그리고 정탐꾼으로 몰았다. 라는 것은 형들에게 벌을 주려고 정탐꾼으로 몰았을까요?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형들이 미워서 이렇게 벌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꿈을 기억했단 말은 그 곡식단과 해와 달과 11별이라는 것을 기억했단 말이에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이 형들이 여전히 생명이 충만한 곡식단이고 빛나는 별이라는 것을 기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형들을 다루었단 말이에요. 즉 생명과 빛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들을 다룬 거예요. 이런 시험과 환경을 줌으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회개하고 뉘우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요셉은 형들을 이렇게 다룬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숙을 보여줘요. 자,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행동할 수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형들이 절했을 때 형들을 보고는 너무 흥분했겠죠. 꿈이 성취됐으니까. 그래서 바로 자신을 밝혔을지도 몰라요.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셉이 착하다면 우리 이제 잔치합시다. 형님들 다 일로 오세요. 우리 나 형님들의 모든 잘못을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총리가 됐는데 뭐 과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잊어버리십시오. 우리 먹고 마시고 즐겁게 잔치합시다. 이렇게 했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형들을 다 정탐꾼으로 몰아서 죽였을 수 있어요. 한 번에. 내가 요셉입니다. 바로 밝히고 나를 그렇게 팔았죠. 그리고 여러분은 정탐꾼들입니다. 이렇게 몰아세워가지고 뒤집어 쓰여가지고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두 가지 다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막 흥분해서 자신을 밝히지 않았고요. 요셉은 형들을 온전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생명이 성숙한 자의 표시예요. 요새는 자신의 그 감정을 따라 행하지 않았고요. 막 기뻐서 이렇게 흥분하지 않고 성급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요셉은 형들의 그 필요를 따라서 행동했던 겁니다. 네, 형들의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형들을 다루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어떤 환경이 왔을 때 우리 자신의 감정에 취해가지고 흥분해서 막 빨리 누리고 싶죠. 빨리 밝히고 싶고 내가 총리라는 걸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 이것이 참 놀라운 어떤 겁니다. 요셉의 어떤 행동이. 자, 계속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그 성경 구절을 띄엄띄엄 이제 보겠습니다. 자, 13절 볼까요? 그들이 말하였다. 이 종들은 12형제이고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다른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솔직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이 막내가 베냐민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없어졌다. 이게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나 요셉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너희를 이렇게 시험해 보겠다. 파라오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는데 너희의 막내 동생이 여기 오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이곳을 떠날 수 없다. 자, 막내 동생이 누구죠? 베냐민. 베냐민이죠. 베냐민 데려오라는 거죠. 자, 요셉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을까요? 자,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말했을 때 이 형들은 즉시 누굴 생각했을까요? 야곱. 아니요. 요셉. 즉시 요셉을 생각하게 됐어요. 자기 막내, 이 요셉을 자기들이 팔았잖아요. 그것을 지금 그들의 양심을 만지기 위해서 요셉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겁니다. 물론 두 번째 이유도 그거죠. 지금 방금 엘리베가 말한 것처럼 그 야곱을 또한 다루는 의미가 있어요. 왜? 야곱이 베냐민을 사랑하니까. 네, 이제 베냐민 사랑하죠.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까지 이제 뺏어 오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아버지인 야곱은 완전히 다 비워지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다루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 정도 다루어지면 됐겠다 싶지만 하나님은 아니죠. 끝까지. 네,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다 가져가세요. 그럴 때 비로소 이 땅에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들을 다 빼앗길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열려지게 돼요. 아멘. 자, 17절 읽어볼까요? 그러고 나서 요셉은 그들을 모두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다. 예, 며칠 동안? 3일. 네, 3일 동안 요셉은 그 형들을 다 가뒀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들의 양심을 만지게 하려고.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들은 감옥에서 서로에게 그 요셉을 판 거에 대해서 서로 막 이야기합니다. 감옥에서. 자, 21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정말로 동생에게 죄를 지었어. 그 아이가 우리에게 애원할 때 우리는 그의 혼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온 거야. 네, 지금 동생, 그 요셉을 판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회개하고 막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2절.
르우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너희가 듣지 않더니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네, 그 아이의 피, 요셉의 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됐다. 요셉을 판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다 이 말이죠. 왜? 정탐꾼이라고 말했죠. 스파이예요. 스파이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니까 지금 감옥에서 지금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2, 3절. 그들은 요셉이 알아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는데 왜냐하면 그들 사이에 통역이 있었기 때문이다. 네. 요셉은 이제 이들의 언어를, 히브리어죠. 이들의 언어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이집트죠. 이집트 언어와 히브리 언어가 이제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지금 이집트의 총리이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인 줄 안다는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 말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 알아듣고 있었어요. 형들이 하는 말들을. 그 다음 2사절. 요셉은 그들 앞에서 물러나 울었다. 그런 다음 돌아와서 그들과 말을 주고받았다. 요셉은 그들 가운데에서 시므온을 끌어내 그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하였다. 자, 우리가 16절을 보면은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어 동생을 데려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16절에서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베냐민을 데리러 보내라는 말을 했지만 생각이 바뀌었어요. 24절에 보면. 뭐라고 바뀌었냐면은 이제 다 가고 시므온만 여기 남겨두고 다 가라는 말이에요. 다 가서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말입니다. 근데 한 사람을 여기에 이집트에 남겨두라고 했는데 누구죠? 시므온. 네, 왜 시므온을 요셉은 남겨뒀을까? 이집트에, 감옥에. 왜냐하면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디나의 딸이 더럽힘을 당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 다 죽여버렸죠. 그 땅에 남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이 요셉을 팔려고 했을 때 아마 요셉을 해치는 그 음모를 주도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시므온을 딱 집어서 너만 남고 나머지는 다 가라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시므온은 이제 대략 한 6개월 정도 이집트의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런저런 생각을 했겠죠. 동생에 대해서 자기가 나쁘게 했던 것을.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요셉이 시므온을 다루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요, 내가 뭔가를 복수하려고 하거나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행동이 다 요셉이라는 행동들이 전부 다 아주 성숙한 사람의 표시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막 드러내고 자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제들을 온전케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형제들을 시험하고 다루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25절. 그러고 나서 요셉이 명령을 하여 그들의 포대에 곡식을 채워주고 그들의 돈을 각자의 자루에 도로 넣어주며 그들에게 여행 양식도 주게 하자. 요셉이 명령한 대로 이행되었다. 네. 그래서 나머지 형들은 다 헤브론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가는데 그들의 돈을 각자의 자루에 도로 넣어줬다 이렇게 말한 것은 곡식을 사러 보냈던 그 돈을 다시 그들의 돈자리에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집에 가가지고 가나안에 가가지고 보니까 돈이 도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다루기 위한 겁니다. 이것도. 자, 35절 좀 넘어가서. 그 후에 형제들이 각자 자루를 비우다가 보니 자루마다 각자의 은 꾸러미가 그대로 들어있었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은 꾸러미를 보고 두려워하였다. 네, 은꾸러미 그대로 있죠. 가져갔던 걸. 그 다음.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구나.
요셉이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이제 너희가 베냐민마저 데려가려 하는구나. 이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는구나. 네. 요셉 없어졌죠. 요셉이 지금 총리가 돼 있고, 시므온도 없어졌다. 이제 시므온은 이집트에 지금 갇혀 있죠. 그리고 이제 베냐민마저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베냐민 데려오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제 아버지 야곱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꾸러미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가져왔다는 것은 이것을 훔쳐왔다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만약 베냐민을 데려간다 하더라도 또 죽을 수가 있는 불안이 있는 겁니다. 베냐민을 데려가도. 왜? 은꾸러미를 다시 가져왔으니까. 훔쳤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몰아붙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한 7절.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제가 만약 베냐민을 아버지께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그 아이를 제 손에 맡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지께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이집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르우벤이. 그래서 꼭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그랬더니 38절에서 그러나 야곱이 말하였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갈 수 없다. 그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다. 자, 그의 형이 요셉이죠. 요셉은 죽고 이제 베냐민만 홀로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가는 길에 그 아이가 해라도 입게 되면 너희는 백발이 된 나를 슬픔 가운데 스올로 내려가게 만드는 것이다. 네, 베냐민 데려가면 또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안 갑니다. 안 가고 곡식이 떨어질 때까지 약 6개월 정도 그 가나안에 있게 돼요. 그 곡식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야 가게 돼요. 자, 43장 볼까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져 갈 즈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가서 양식을 조금 더 사오너라. 네. 그러니까 기근이 지금 계속 되고 있죠. 그러니까 가져온 곡식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 기간이 약 6개월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그 곡식을 보관해서 먹기는 이게 곡식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 다 상할 수도 있죠. 6개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먹을 걸 가져왔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다시 이제 가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이집트로 곡식 가지러. 그 다음 3절.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면서 너희 동생과 함께 오지 않는다면 너희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진짜 가야 되니까 가는데 베냐민 빼고 우리끼리 가면 안 된단 말이죠. 왜? 그 총리 요셉이 베냐민 데려오라 그랬으니까. 만약 안 데려가면 너희는 스파이다 하고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12절 볼까요? 돈도 2배로 가져가거라. 너희 자루 어기에 담겨 돌아온 돈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 아마도 그것은 실수였을 것이다. 돈도 이제 2배로 가져가라 그러고, 네. 하여튼 돈을 되돌려 줘야 된다 그러고, 너희 동생 베냐민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했죠. 자, 그 다음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그 사람이 남은 형제와 베냐민을 너희와 함께 보내주기를 바란다. 만일 내가 자식들을 잃어야 한다면 잃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자, 14절 이제 중요한 구절인데 베냐민을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닥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요.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을 차마 자기 손으로는 보낼 수가 없는데 이제 보낼 수밖에 없죠. 안 보내면 굶어 죽는데. 그래서 보내야 되긴 되는데 이제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이제 요셉이죠. 총리가 된 요셉.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그 사람이 남은 형제와 베냐민을, 남은 형제가 그 시므온입니다. 거기 남아있죠. 남은 형제와 베냐민을 너희와 함께 보내주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일 내가 자식들을 잃어야 한다면 잃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말은 거기서 자식들이 다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요셉에게 달렸죠. 요셉이 다 죽이면 어떡하겠어요? 죽는 거예요, 그냥. 베냐민을 데려갔지만 그 스파이로 모을 수 있어요. 왜 너희들 그 은자로 다 너희 돈을 다 같이 훔쳐갔어? 이렇게 하고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식들을 잃어야 한다면 잃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이제 한면으로는 이 야곱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성숙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잃어야 한다면 잃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너에게 긍휼을 베푸시어라고 말을 했어요. 이것은 이제 야곱의 손에 달려 있지 않아요. 이제 모든 것은 요셉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요셉.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어요. 내 손을 떠났어 이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긍휼에 모든 것을 맡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체험 가운데서 이것을 이제 볼 때, 이 땅에 있는 이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심으로, 또 내가 잃어버림으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돼요. 없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 아멘.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게 된다. 는 말이죠. 자, 14의 2번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혹은 불쌍히 여기시어. 야곱은 생명의 성숙을 위해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께 다루어질 때에 분투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굴복하였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였다. 이것은 그가 완전히 변화됨으로써 성숙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굴복하였다라고 나오죠.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였다. 그래서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14절에서. 그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라고 말하죠. 그래서 다만 내가 자식을 잃어야 한다면 잃을 수밖에 없다, 이 말만 있었다면 어쩔 수 없으니까 보낸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 긍휼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동시에 야곱은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자, 그다음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을, 베냐민을 데려갑니다. 가서 요셉에게 도착을 해요. 16절 한번 볼까요?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집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안내하여라. 그리고 짐승을 잡아 음식을 준비하여라. 이 사람들은 정오에 나와 함께 식사할 것이다. 네, 그래서 베냐민과 그 형들이 다 왔는데 요셉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려고 하죠. 자, 29절을 읽어볼까요? 요셉은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곧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 아이가 너희가 나에게 말한 막내 동생이냐? 라고 묻고 나서 또 말하였다. 아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은혜로이 대하시기 바란다. 자기 어머니의 아들, 곧 자기 동생 베냐민, 이렇게 말했죠. 자기 어머니가 누구죠? 라헬. 라헬입니다. 라헬은 딱 두 아들 낳았죠. 요셉과 베냐민. 그래서 요셉이 생각할 때 베냐민은 아주 특별했어요.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아들이죠. 라헬이라는 그 어머니에게서 난 이 두 아들.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을 생각하는 것은 아주
요셉은 자기 동생을 보고 가슴이 뭉클하여 울 곳을 찾아 급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 거기서 울었다. 네. 베냐민 외에는 전부 다 자기를 판 형들이죠. 그렇지만 베냐민은 사랑스러운 자기 동생이에요. 그래서 동생을 보고 가슴이 뭉클하여 울 곳을 찾아 급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울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한 이 기록은 생명이 우리가 성숙할수록요, 감정이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냉정하고 막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감정이 풍부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요. 이렇게 베냐민을 보고는 가슴이 뭉클해서 울 곳을 찾아가지고 방으로 가서 이제 울었죠. 그다음 31절. 그러고 나서 그는 얼굴을 씻고 나와 자기를 억제하며 말하였다. 음식상을 차려라. 네, 얼굴을 씻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억제하며 음식상을 차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베냐민도 왔고 자기 형제들 다 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를 밝혀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또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총리라는 걸 밝히고 형들과 막 같이 식사하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데 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 그 형들을 다루는 것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자, 계속. 자, 33절 읽어볼까요? 그들은 요셉 앞에 앉게 되었는데 맏아들부터 막내까지 태어난 순서대로 앉게 되자 놀라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자, 음식상 앞에 앉았는데 맏아들부터 막내까지 태어난 순서대로 앉힌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 놀란 거죠.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이렇게 순서대로 맏아들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앉혔지? 굉장히 놀랐어요. 그렇지만 눈치채지 못했어요. 요셉일 거라고는. 그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놀라운 우연의 일치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우리에게 발생한 많은 일들이요, 우연의 일치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다 뭐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예요. 아멘. 우주를 보세요.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돌아가요. 여기에 조금의 오차라도 있으면 우주는, 지구가 남아있을까요? 조금만 태양이 가까이 와도 지구는 다 불타버릴 거예요. 자전 속도나 공전 속도나 거리나 이러한 것들이 정확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돌아야 돼요. 매일매일.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봄 아래 있어요. 아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 모든 일들도 우연처럼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어떤 질서와 안배에 따라서 발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 모든 일, 모든 사건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를 따라서 발생한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 34절 읽어볼까요? 요셉은 자기 앞에 있는 음식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게 하였는데 베냐민의 몫은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더 많았다. 그들은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다. 네, 그래서 베냐민의 몫은 5배나 더 좋네요. 자, 44장 또 계속 하겠습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막내의 자루 어기에는 곡식값으로 가져온 그의 돈과 함께 내 은잔을 넣어라. 그는 요셉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 자, 이제 형들을 돌려보냅니다. 가나안 땅 돌려보냈는데 이제 여전히 이제 요셉은 자신을 알리지 않았어요. 알리지 않고 보내는데 또 시험을 합니다. 어떤 시험이냐?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요. 이 은잔은 그 요셉이 점을 칠 때 사용하는 은잔이라고 여기 나와요. 자, 그래서 이걸 은잔을 자루에 넣어가지고 훔쳐갔다라고 이제 모함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다루는 겁니다. 누굴 다루는 걸까요?
물론 이 형들을 다루는 거죠. 네, 형들을 다루는데 이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자, 그래서 12절 볼까요? 그래서 쫓아갑니다.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쫓아가요. 이집트 이 사람들이 요셉의 명령을 받아서 그 형들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붙잡아요. 붙잡아가지고, 그 은자를 훔쳐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 볼까요? 그가 마지의 자루부터 시작하여 막내의 자루까지 뒤지자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다. 네, 그 잔이 어디서 발견됐어요? 베냐민.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죠. 그때 형들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내려앉았겠죠. 큰일 났다. 다 죽게 생겼다. 죽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 팔았던 그 죗값을 치르게 되는구나. 정말 확실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는 바람에. 자, 그 다음 16절 볼까요? 유다가 대답하였다. 저희가 나리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또 저희가 결백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이제 저희와 그 잔이 발견된 아이가 모두 나리의 노예입니다. 네, 이제 다 우리를 노예로 삼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요셉이 말하였다. 내가 결코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그 잔이 발견된 사람만 나의 노예가 되고 나머지 사람은 너희 아버지에게로 평안히 올라가거라. 그 나머지는 다 가라는 거죠. 베냐민만 내 노예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베냐민을 안 데리고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돌아가면 그 아버지인 야곱이 죽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베냐민을 보내기 싫었는데 베냐민을 이집 놔두고 오면 이제 요셉도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베냐민도 이제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 지금 부탁을 합니다. 애걸을 해요, 요셉한테. 그래서 자 20절 읽어볼까요? 그때 저희는 나리께 저희에게 연로한 아버지가 있고 그가 노년에 얻은 막내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형은 죽었고 그의 어머니의 아들로는 그 아이만 남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네, 요셉은 죽었고 저 라헬의 아들로는 베냐민만 남아있는데 아버지가 그 야곱이 베냐민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22절 보니까 저희는 나리께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아버지를 떠나게 된다면 그 아이의 아버지는 죽고 말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죽고 만다는 거죠. 야곱이. 자, 그 다음에 30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제가 나리의 종인 저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저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생명이 저 아이의 생명과 서로 묶여 있는지라 아버지는 저 아이가 저희와 함께 있지 않은 것을 보고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종들이 나리의 종인 백발이 된 저희 아버지를 슬픔 가운데 수올로 내려가게 하는 셈이 됩니다. 네.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아버지 야곱마저 죽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꼭 데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결국은 이 35장에서 요셉은 이제 그때서야 자신을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형들이 하는 걸 보고는 자기처럼 요셉처럼 버리지 않고 베냐민을 이렇게 그 아버지 그 야곱과 함께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애걸을 하는구나 해서 그 형들을 용서하게 되고 또 이제 그 다루게 되는 것이 이제 끝나게 되죠. 자, 우리 45장은 이제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야곱이 자신을 총리로 드러내고 또 형들과 함께 이렇게 또 야곱을 만나러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장면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